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시험하고 어떻게 하든 그 권위를 도전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반대하고 왕으로 오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왕을 거부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죠?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죠. 왕에게 반역하면 삼족이 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이득,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항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오히려 그들은 잘못된 걸 자신들이 알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올무에 넘어뜨리려다가 예수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냥 꼬꾸라지고 말죠. 오늘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달리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기도도 하고 경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좀 그와 좀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는 부활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잘 없어요. 그게 모세 오경에는 부활의 내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내세우는 것이 이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런 잘못된 신념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두개 제장의 제장 계열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제장 계열에 있으면서 모든 기득권을 다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다윗 시대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 영권, 불멸, 내세 등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사내들인 회원들이 대부분이었고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우리는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메시아라는 사람이 딱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다고 하니까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로마가 개입해서 이제는 부와 권력을 지금까지 누리고 기득권을 행사했던 이들의 삶에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가 오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성경의 일부만 믿었고 자신들을 조금이라도 위태롭게 하는 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제거하려고 했어요. 이 정치와 똑같아요. 정치인들 중에 조금 자신들의 이득에 조금 가면 무조건 제거하려고 하거든요. 쟤 좀 크려고 하네? 그러면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좀 서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서 못 나서게 하거든요. 부와 권력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에 너무 안주한 나머지 영생에 대한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다 망각하면서 지금 이 땅에 이생의 삶에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사두개인들이 참 많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요.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아요. 부활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게는 굉장한 집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요,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서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그렇게 준비를 잘하고 취업을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데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런 사두개인들의 이런 잘못된 신념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부활에 대한 생각을 확 바꿔버립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성경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장남이 죽으면 차남이 그 아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근데 그 차남도 죽고 7형제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대를 잇는 이런 것을 향하여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는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들 모두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 모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다. 나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창조주의 하나님임을 넌 잊지 말아라.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부정함으로써 자신들이 성경에 무지한 자들이라는 것을, 불신앙자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즉 우리가 성경을 오해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꾸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만 성경을 딱 해석하는 거예요. 내 입맛에 좋은 그것을 일명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복음, 나에게 맞는 말씀만 원하지 나에게 맞지 않는 말씀은 다 버리는 거예요. 내 성경은 1.1획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정말 잘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 구원 얻는다 하지 않았냐?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칭의의 초신자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에 관련됐을 때는 믿음 구원을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있었지만 요한복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지만 요한 1서에서는 사랑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네가 이겨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같은 요한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초심의 칭의와 성화와 완성의 영화의 단계가 구원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봐야지 어떤 하나만 보고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면 오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부분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천국은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다. 아니면 정말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의로 갈 수 있는 곳,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다.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진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계속 말해줘요.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삶대로 살아가고 내가 왕권을 행사하는 사람, 왕을 거역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리얼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허무주의에 벗어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반드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는 각자 일한 대로 상이 틀려요. 여기에서 일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다 틀려요. 하나님이 그럼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게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물질도 건강도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사람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세상에서 온갖 강도 만난 자처럼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예수의 피를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는 것은 똑같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두 번 심판을 받아요. 첫 번째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심판, 이게 첫째 심판이지만 두 번째 심판은 죽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행위에 대한 심판, 그 행위에 따라 우리의 상이 달라져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은 첫 번째 심판으로 그냥 다 지옥에 떨어지지만 믿는 사람은 두 번째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러므로 부활의 때 나의 때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나의 삶을 잘 경영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의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이 땅에 잠시 있는 이 땅만 바라보는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영생을 일을 위하여 위의 것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지 이 세상만 바라보면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신들이 누렸던 부, 권력, 사내들이 공의의 의원으로 자리를 잡고 모든 기득권을 다 누리고 있으니까요. 영생도 하나님의 나라도 부활도 믿지 않고 지금에 있는 이 기득권만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꼭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이 너무 좋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너무 좋아. 부활? 아이고 나 그런 거 안 믿어. 이 땅에서 나만 편안하면 돼. 이런 삶으로 살아가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삶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저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 씨가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내가 깨어있고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부활의 열매를 맛볼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사두개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모습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걱정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서 이 땅에서만 안주하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허무주의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늘 깨어있어 영생을 위하여 추구하며 오늘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몸부림치며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까라고 수고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도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이 하루의 삶이 영생과 관련 있는 천량과 관련 있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공격에서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며 보혈로 덮어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맑은 정신과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모든 피로를 제하여 주옵시며 독수리가 높이 천국을 향해 날아가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